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 잘 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주님의 탄생날을 우리는 지금 기뻐하며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는 분위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제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갖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을 한 줄기 빛이 쫙 비춰지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못 봤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쫙 뻗었을 때는 세상 어디에서도 다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오히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때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이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전파되었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대대손손에게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기는 처녀에게서 나올 것이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의 조상뿐만 아니라 다음 태어날 후세대까지도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인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기 예수의 태어나는 것을 보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고 또 이후에 예수님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결례를 치를 때에도 또 그를 맞이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았던 이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왜 온다고 한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이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매일 밤 모닥불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고 저녁을 보냈을 것입니다. 낮에는 양을 치고 이제 잠자리에 든 양들을 놔두고 겨우 이제 한가롭게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 또 그들이 스스로 나누는 그런 담소를 나누며 밤을 맞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빛이 비치며 하늘에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6날개를 펼치면서 훨훨 날아온 그런 천사였을지, 아니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그 사람처럼 온 변형된 천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빛이 비추는 그 순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빛이 쫙 비치면 어디서 차가 라이트를 켜고 방향을 돌면서 나랑 딱 마주쳤을 때 하고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비춰도 그냥 횃불이나 등불 정도지 이렇게 어디선가 빛이 쫙 비춰오는 그러한 시설도 없었지만, 오늘 이 목자들 앞에는 빛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비춰졌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춰진 그 빛을 보고도 놀랬을 텐데, 그 빛 가운데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음성과 함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목자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빛과 갑자기 들려오는 이 소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야?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아라비안 나이트나 뭐 전래동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음성, 이 소식을 그들이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들은 소식을 그들이 어떻게 믿었을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 그리고 떠나간 그 순간,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니까. 그러면 가서 우리가 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지금까지 안 온 메시아가, 지금까지 안 온 구주가 이제 왔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찾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소식이라는 것을 저들은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 일,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가보자 라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는 순간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확인하지 않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뭐 여기서 저 우체국 가기만한 그런 정도라면 금방 가서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루어진 일, 주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가서 보고 그 메시아를 만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빨리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보자라고 지금 저들은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말에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가서 우리가 허탕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뭐 좀 더 있어 보면 뭐 소식이 들릴 때 그때 가면 되지 않을까?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 그때 확인해도 늦지 않을까? 라고 하는 논의가 없었고 알려준 그 시점에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 한 아이를 찾아야 됩니다. 베들레헴 몇 번 길, 몇 번 호, 무슨 여관에 마구간에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에 한양 가서 김서방 찾기죠. 이름도 아직 지어지진 그 아이를 뭐 두세 살이 정도 됐다면은 이름이 있을 테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막 태어난 그 아이를 오늘 태어난 아기 있습니까? 라고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말을 믿고 지금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결단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실천했으며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목자들은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좋은 말씀이지 라고 끄덕이며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느냐, 이 차이지, 누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특별히 과외를 받았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가 하면은, 누구는 늦게 믿었는데도, 일찍 믿었는데도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었으면 그대로 해야죠. 그런데 믿습니다라고는 끝납니다. 아무것도 하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저도 그때는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았죠.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누가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하면 다 잘하겠죠.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 가기 전에 오늘 배울 걸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예습하니까, 안 배운 거니까. 그래도 보고 가면 선생님이 가서 설명할 때에 딱 듣는 순간 이거였구나 하고 끄덕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숙제하면서 다시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못하라고 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는 어떻습니까? 학교 갈 때 책도 안 가져와요. 공부 시간에 졸기나 하고 잡담하고 책 펴놓고 그 앞에다가 만화책을 하나 딱 놓고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많아요. 그때 한참 유행인 게 중국 무협소설 보는 게 아주 진짜 대세였어요. 그래서 책을 펴놓고 딱 있는 애들 보면은 수업 시간에 책편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책을 딱 펴놓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손으로. 그런 애들은 100% 그 안에 무협지가 있어요. 그러니 공부를 못할 수밖에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으면은 움직여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해갑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난지 40일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을 합니다. 이 시므온은 성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 성전이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기 안고 오는 그 한 아이를 딱 보고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딱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40일째 되는 모든 아기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메시아이고 누가 그냥 아이인지 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시므온은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번쩍번쩍하는 금박을 박은 천에다 싸고 또 그 이불에 아주 그냥 번쩍번쩍 금박을 싸서 누가 봐도 유일하게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딱 싸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내가 낳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 유일하게 그 아이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눈 감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았던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이 아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내 앞에 아기 예수가 온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속죄받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눈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이 아기 예수를 보았으니 이제 내가 메시아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기 예수를 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소망으로 사명으로 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의로움과 경건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의로움과 경건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 뭐 이때 안 오면 내 다음 때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생전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내 생에 오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 생전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소망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죠. 그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내 생에 오겠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으면 주님이 가까우실 날은 지난 2000년만큼 앞으로 당겨졌으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그건 모르죠. 앞으로 또 2000년이 더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오신다고 한 시간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잔치, 나는 장가 가야 되고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나는 소를 사왔는데 그 소가 밭을 잘 가는지 짝을 맞춰서 실험도 해봐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모두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왔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몇 살이라고 이분이? 84세입니다. 혹시 동갑이 있으십니까? 84세. 결혼 7회, 7년 살고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7에 과부가 되었으면 84세가 되었으니 약 57년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혼자 사는 게 그렇게 편한 세상은 아닙니다. 아마 성전의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구제로 아마 늘 보살핌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해진 시간마다 참여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냐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나는 기도함으로 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늘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성전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있다가 성전문이 열리니까 들어가자 하고 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내가 성전에 갔는데 아기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장면을 연출했다면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좀 거시기 한 거죠.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번 시간도 여전히 안나는 자기의 기도에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나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오늘 정결혼식으로 하러 오는 애구나. 아이고 이쁘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실 주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그 주님을 볼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식을 알리는 소식인지 아닌지 구별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내 귀에 들려오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도 아무런 느낌 없이 뭔 소리인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만나지 못할 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주님을 나만이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막상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장차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여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있는데 왜 누구는 부름을 받고 누구는 부름을 받지 못합니까?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오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처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맞이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목자들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그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시므온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기도로 준비했던 안나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영접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맞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명으로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들은 주를 맞이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의 유대인처럼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언제 오시든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